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 가운데 영국군을 이끌었던 몽고메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몽고메리 장군은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지역에서 교묘한 작전으로 영국군을 괴롭혔던 사막의 여우라고 불렸던 독일의 롬멜 장군의 기갑부대를 물리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몽고메리 장군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여하는 연합군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몽고메리 장군은 시편 56편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또 연설을 마치면서 몽고메리 장군은 11절 말씀을 다시 인용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연합군 병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역설을 한 것입니다. 몽고메리 장군의 신앙 고백대로 연합군은 대승을 거두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확고한 철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불패 신화를 낳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블레셋 나라 한복판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망명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황망 중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더니 그의 신하들이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라고 고했습니다. 예전에 블레셋 영웅 골리앗을 죽인 자이고 많은 블레셋 군대의 생명을 빼앗은 자니 다윗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죽인 수는 천천이라면 다윗은 만만의 블레셋을 죽인 사람이라고 붕괴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틈만 있으면 다윗을 참소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손에 처형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감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다윗에 대한 음해 공작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중용하여 신하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시간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살지 죽을지 전혀 장담할 수 없었고 내일이 전혀 보장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두려운 일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삼키려는 원수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그의 생명을 엿보아 숨어서 그의 종적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견딜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면서 점차 그의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그 속에서 우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일이나 사람을 만날 때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천재지변을 두려워하고 테러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또 공해가 우리의 생명을 좀먹는 큰 적이 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병들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미친 운전사가 이 운전하는 버스에 치일까 두려워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주정거장에서 파편이 떨어지지 않을까, 운석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포증의 종류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공포증의 종류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공포증의 종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소공포증, 광장공포증, 폐소공포증, 배설물공포, 공혈증, 공수증, 담화공포, 불결공포, 시체공포, 병공포, 암공포, 범죄공포, 광복공포, 식사공포, 생매장공포, 공사증, 피독공포, 외국인공포, 동물공포. 이 많은 종류의 공포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 공포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세금 공포도 있습니다. 좌우간 우리는 공포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대풍이 큰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저는 한반도로 관통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이 바람이 불어갈 때, 이 한반도를 통해서 갈 때 그 기세가 꺾이고 아주 약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과연 그런 모습으로 이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불안의 이유를 전부 분석해 보았는데 제일 많은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40%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질병에 대한 공포심이 12%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암에 걸려 죽을 것인가, 고혈압으로 쓰러질 것인가, 질병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염려가 1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30%는 과거에 일어난 것, 작년에 일어난 것, 어제 일어난 것, 바로 아무 쓸데없는 염려였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런 불안과 공포 중에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은 8%밖에 안 되었을 것이고 92%는 모두가 거짓된 공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물론 최악의 궁지에 몰렸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맨정신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잔인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은 아침 안개가 거치듯이 우울증은 말끔히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정신과 신경세포를 마비시켜서 인간을 황폐화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무서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우울증과 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의 3분의 1가량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선진국 수준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21세기에 가장 장래가 있는 보장되는 직업은 정신과 의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지낸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대한 이 대통령은 네 가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자유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1번 시작.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 2번 신앙의 자유. 3번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4번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 자유를 말하면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 험악해져 가잖아요. 지금은 뭐 길거리에서 그냥 피살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어렵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이런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환각제를 사이 먹고 환각의 세계를 헤매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도사린 두려움을 떨쳐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서 온갖 고난을 겪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이처럼 자신의 의지로 힘으로 견딜 수 없는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동사인데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바타흐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디에 꼭 매어 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 단어는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착 달라 안겨 있는 것과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를 완전히 의지하며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젖을 뗄 무렵의 아이들, 그리고 낯을 가리기 시작한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이를 다른 사람이 안아보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만일 누가 강제로 그 아이를 엄마 품에서 떼어내려고 하면 결국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마치 나의 어머니처럼 꼭 붙들고 그분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미완료형이라고 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잠시 힘들 때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흥할 때나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나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보호받을 때는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닭장에 들어가 보니까 어미닭이 족제비에게 물려 죽어 있었습니다. 족제비는 어미닭의 목을 물어 죽였고 어미닭의 일부를 물어 뜯어 먹었습니다. 농부가 닭을 건드려 보니까 죽은 닭의 품 안에서 병아리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어미닭은 어린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족제비에게 물어 뜯겨 죽어가면서도 꼼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미닭과 병아리가 하나 되니까 족제비가 여부로부터 병아리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본문에 의지한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의지한다는 말과 두려워한다는 말이 항상 함께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두려움이 많아서 항상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에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의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 두려움의 문제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인생들에게 두려움의 환경을 조성해서 위협하며 불행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나란히 놓고 있는데 이들이 지옥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풍랑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공갈과 협박과 테러에도 불구하고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유명한 좌우명을 얻게 됩니다. 공포가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대답하면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괜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앞장서서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지, 사실 믿음을 가지고 대답하면은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케이커 교도가 말을 타고 숲을 지나가고 있을 때 위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노상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커 교도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 녀석 괜찮은 놈인데. 강도는 케이커 교도가 타고 있는 말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내려. 이번에도 케이커 교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그 말에 옮겨 탔습니다. 강도가 말을 몰아 달아나려고 하는 순간 케이커 교도가 길을 막고 말고삐를 잡은 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으로 이런 폭력과 죄악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직 시간 있을 때 회개하라. 강도는 권총을 다시 빼들고 설교자의 머리를 겨누면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놈,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돈과 말을 빼앗긴 주제에 나에게 설교를 하다니, 한마디만 더 해봐라, 내 머리통에 구멍을 내줄 테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케이커 교도는 이 친구여, 돈지갑이나 말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지는 않겠고, 하지만 내가 당신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리겠다 하면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강도는 총을 던지고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갑을 꺼내 땅바닥에 던지면서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런 독종이라면 당신 것은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어. 강도는 도망치듯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영국의 선교사 중에 콜롬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선교에 같이 협력하겠다고 나선 12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이 스코틀랜드에 상륙했습니다. 그가 상륙한 지점은 피크츠족이라고 하는 아주 남포간 소수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전부 쫓겨나오고 잡히면은 매맞아 죽었습니다. 선교에 성공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자 콜롬바는 배를 타고 가서 상륙한 다음에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흙을 갖다 붓고 돌을 날라다 채워놓고 배를 쓸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선교사들은 배를 타고 다급하게 도망하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죽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를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 배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숨을 내놓고 전도한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콜롬바 선교사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선교가 성공해서 드디어 피크츠족 전부가 복음화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초대 교부 가운데 명설교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죽음이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니 죽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유배가 두렵습니까? 땅은 어디나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공포는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다 내게는 우스운 것들입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고 부귀도 바라지 않고 죽음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려울 때 주님만 의지한다는 말씀을 매일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비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공포가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헛된 욕망을 다 버리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에게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전적인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때야말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시기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옛 시인들은 이럴 때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고 고백했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눈물을 흘리던 시인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도 찬송하게 됩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사정, 내 깊은 한숨, 내 눈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삶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을 실로 의지하는 자, 그런 자에게 모든 승리가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결국은 최후에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 겁낼 이유도 없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또 두려운 때일수록 주를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몰려오는 홍해와 같은 환난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아픔과 환난이 닥쳐와도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